할렐루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중부연회 연회원들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죽을 때를 보면 한 사람의 삶이 평가가 됩니다. 젊고 활동적일 때, 열정도 넘치고 순수함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런 인생도 이제는 끝이 나고 인생의 끄트머리에 섰을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도 예수님이 가장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셨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방금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절을 맞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십자가, 고난, 이런 부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 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은 또 다른 의미로 죽음을 향해 가시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이 위치한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치 마태복음의 꼭지점, 분수령 같습니다. 이 16장 전반부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앞과 뒤만 연결하자면 이때로부터 나타내시니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뭐를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시는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이 예고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변부,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계의 유력 인사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의 소외자들과 주변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랬던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신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뉴스는 굿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도 화려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에게조차 그 자리는 따돌림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이런 각오를 하고 갔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간다라는 선언을 하자 제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항변을 듣게 됩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스승에게 말리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는 가지 말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예고에 당연히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는 강한 충고, 강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사람을 저지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쓰일 때 더러운 영을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죠.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할 때, 또는 예수님께서 흉흉한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며 파도야 잠자라 할 때, 그때 이 항변이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를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 자세, 반응은 그 정도로 거칠고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방금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충심으로 그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절대 나약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받다 죽임을 당하는 일은 메시아에게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고 격하게 저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충심이 있었고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그랬죠. 우리 언어 문화에 맞춰서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께 하는 말이기에 항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적나라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자,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항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에피티마오가 더 충격적인데요, 예수님의 질타가 베드로의 가슴에 그대로 꽂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 같은 놈아 라고도 아니고 그냥 사탄이에요. 돌직구를 날리신 거죠. 사탄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사탄이죠. 조금 전에 아주 빤듯한 신앙의 고백으로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대적이 되고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의 일이 대체 뭐길래 졸지에 대적도 되고 사탄도 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도 되는 걸까요? 베드로의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멀쩡한 사람도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아주 자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일이 뭘까요? 저는 사람의 일의 첫 번째는 자기 중심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해프닝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의 정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자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이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은 이익이 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가는 것이에요. 희생과 섬김이지만 인간의 일은 이득이 되는 일이 인간의 일입니다. 믿음 생활마저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꼬집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일을 지적했습니다. 판단의 기준,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혹은 불이익이 되는지가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 있다면 그 결정은 사람의 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 아닐까요? 사람의 일의 세 번째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왜 막았겠어요?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있는 단어들, 고난, 죽임, 이 단어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흔히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고난 또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게 뭐였습니까? 안락함, 안일함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고생하는데 가지 마세요. 안락하게 좀 지내세요. 좀 편하게 사세요. 하는 그렇게 말리는 일이 사람의 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의 세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있고 의로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인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도 말리고 싶은 일이 있죠. 내게 친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집니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 의로운 일이야. 그래, 다 그래야 돼. 하지만 넌 하지 마. 넌 내 친구잖아. 넌 우리 가족이잖아. 라는 거죠. 아무리 떳떳하고 명분 있는 일도 자식이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다 말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연민의 정으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경우,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변의 연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 연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 장로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대표로, 좁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좀 넓게는 중부연회, 그리고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연회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을 이기는 중부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존경하는 연회원 모두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 전진하는 중부연회가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올 연회의 표어대로 미래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중부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부연회 25만 성도님들, 1084개 교회, 2219명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미래를 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깨지지 않는, 구멍나지 않은 그릇이 되어 한 걸음도 성숙한 연회로 나아가는 81회 중부연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